336장 찬송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이 신의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옹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험, 괴로움, 짐, 모든 것들이 무겁고 무서울 때, 참으로 이로 인해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어느 때든지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든든한 믿음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공포 중에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아멘. 중국 선교에 한평생을 다 바친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한때 선교병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치사 직원이 찾아와서는 목사님 마지막 쌀자루를 열었습니다라고 걱정하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때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는 계속 될 것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편물 속에 지금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당시로는 큰 금액인 50파운드짜리 수표가 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선교 활동 중에 이처럼 절망에 막혀 절망 속에 헤매는 생활이 연속되어지는 중에도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중단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 하는 이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선교하러 가서 중국에서 7년 동안을 한 사람도 구원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도 7년 동안을 한 사람도 구원자를 얻지 못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동안도 그는 한평생 이어지는 선교 역사 중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선교 역사에서 그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주님의 편지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전적으로 자기의 생명과 사역 모두를 주님께 의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나의 생각, 나의 편지는 끝나야 됩니다. 그 대신에 나의 생애가 그리스도가 쓰시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아니하는 이유라고 그 이하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 일을 기억하는 한 우리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무궁히 이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하고 중건하고 든든한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기초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보다도 더 나중 영광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2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이 선포한 그 말과 모략들이 모두 다 성취되는 분명한 결과로 이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력의 결과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어제의 말씀과 비교가 되어지죠. 어제 말씀에 이 앞에 본문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의 재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긴 그것과 비교해서 반전되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손길이 다른 거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고 너희를 내가 만든 거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주 재료가 뭐였어요?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들, 그것도 그 모든 나무들을 포괄하는 삼림들, 숲이 소리내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도구로 쓰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만드는 우상은 그저 나무 조각 가지고 만들지만 봐라, 숲이 나를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막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마지막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는 코리아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니까. 한국교회는 여전히 깨어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성도들은 끊임없는 기도로 이어가니까 절대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는 이 믿음의 선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드슨 테일러가 한때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선교의 성과가 없고 결과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그는 번아웃,
이렇게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 테일러가 성경책을 읽다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때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이나 여호수아 1장 5절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인용한, 근데 인용하면서 단어 하나를 더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결코라는 단어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보다 히브리서를 적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해 적으면서 한 가지 단어를 더 넣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코, never라는 단어, never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 이상 나는 절대 염려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그 이후의 선교 여정 동안에 이전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지만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끝나지 않았다. 자기 안에 자기에게도 또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지요? 등산을 하면 대부분 높은 산 꼭대기는 주로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 바위의 꼭대기에 올라서 이렇게 끄트머리쯤에 가서 이렇게 낭떠러지 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떨려서 아예 가지도 못하지요.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면 어때요? 내 다리가 어때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덜덜덜 떨려요. 지난 주일에는 머리와 몸,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몸이 행동한다. 만약에 머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몸이 생각하면 병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낭떠러지 앞에 가면은요, 머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떨려요. 몸이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뭐 심각한 병이 든 건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내 몸이 그렇게 떨리는 그 바위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바위는 떨려요, 안 떨려요? 바위는 하나도 안 떨려요. 바위는 그 모양 그대로 그 반석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이 안에 계시잖아요. 반석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 위에 있는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사셨어도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을 생각하실 때마다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 첫째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한마디까지도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걸 못 믿어. 내가 기도한 걸 내가 못 믿어. 예? 여러분, 믿으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 역사를 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한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좀 꼭 갚아야 돼요. 예? 특히 우리 기도할 때 서원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원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루어 주시고 나면 딱 입을 씻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왜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더 크고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열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황폐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든든하고 보배롭고 나를 통해 당신을 영화롭게 하실 그 은혜로운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목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궁하도록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며 감사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 이상 감사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선포사역, 전도사역, 선교사역에 충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다운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혹시 잊혀지게 되면 딸랑딸랑 요거라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되뇌이면서 오늘 하루 누구보다 아름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분이 입원을 하셔요. 원래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 이제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을 한번 하고 한쪽 다리 무릎을 수술하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경과가 좋으면 또 한쪽을 수술하신다 예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보름 정도 우리 장로님 부부가 새벽제단 못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박정명 집사님께서 또 오늘 그 조그만 혹이 있어서 혹을 잠깐 제거하는 수술을 여기 메디힐 병원에 오늘 오후에 오전에 11시에 입원하셔서 오늘 오후가 될지 내일 오전이 될지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 그래요. 수술하고 한 2, 3일 정도 입원해 계신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귀한 종들이 입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만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여정 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병원에 찾아가고 이런 일들은 하지 마셔요.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는 기간이 목사도 잘 안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기도만 갑절로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입술을 열어 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신앙하고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절대로 코리아를 이길 수 없는 비결은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친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영등포 노회가 오늘 연기된 날 이제 다시 한번 개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 노회가 개회되는데 모쪼록 하루 종일 성노예가 되게 하시되 빠른 시간 안에 잘 정리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림교회에서는 오늘은 노예가 있고 가을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대업을 감당하는 도림교회와 그 교회 정명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그 능력을 발휘하는 좋은 기회, 또한 영등포 노예의 위상이 세워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원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종들이오니 며칠이 되었든 몇 주가 되었든 입원하여 수술하는 모든 여정, 회복하는 여정 동안에 주님이 손얹어 주시옵소서. 다른 때처럼 부족한 종이 찾아가 손 얹고 기도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주님의 강력한 손길은 갑절로도 얹어주셔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기현 군이 군에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꼭 잡아 주옵소서. 이 아들이 이제 입대하여 다녀오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이 꼭 책임져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군에 가서 더욱더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든든함으로 돌아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에게나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에게나 든든한 아들로 요리사로서의 그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